미션 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하는 일은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좀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이렇게 답하곤 했어요. 성경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때요?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어쨌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죠. 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답안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답안지에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빵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주께서 짊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십자가, 나의 짐을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합한 성도들입니다. 문제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분노와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말, 좋은 그리스도의 말을 때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만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주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한 삶이죠. 그래서요, 때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때로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경건하게 내뱉을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그를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염려와 근심에서, 분노에서 우리를 지키는 법, 제가 그러한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분노에 취한 세대라, 그런 말을 하죠. 보면요, 도처에 이 분과 화를 참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들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전, 유선전화와 삐삐밖에 없었던 시절에요, 수시로 많은 그러한 다툼, 폭력들이 일어났던 곳들은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길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을 날리고요. 전화를 조금 빨리 끊어달라는 말 한마디에 주먹을 날리고는 했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골프채를 꺼내서 뒷차의 유리창을 깨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이받는 이들도 있었죠. 이 시대는 뭐가 다를까요? 더하죠.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엄마가 있고요.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산속에 옷을 벗겨서 여러분들 버려두는 아빠도 있습니다. 자기의 뒷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다른 남학생들을 시켜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성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자기의 아이의 그림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한 30대 엄마가 자동차를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몇십 분 동안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그 편의점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에 취해서 살까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 때만 되면요, 가족 간의 말다툼이 살인으로 여러분들 번지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봐요.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번 명절 때도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살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분노에 사로잡힌 세대라는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믿음의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그들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내 것을 건드리거나 내 것에 상처를 입히면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때때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내 자신을 흔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에 대한 증오와 누구에 대한 미움이 내 모든 평안과 안락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비난과 뒷담화를 정의를 위한다는 목목으로 사실은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요, 분노와 증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속이 후련해지고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야 누가 못하겠느냐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노, 이러한 화, 이러한 염려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에 가득 찬 이들은요, 항상 예민해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요, 불면증이에요. 사실은 불면증은 당장 우리를 죽이는 병도 아니에요. 치명적인 어떠한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정말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뜬 눈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염려로 밤을 새운 경험들이 여러분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면증의 이유가 어디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지만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증오,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그 고통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이 잠을 많이 자는 이들의 핑곗거리가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게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면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인데요, 벌써 그때부터 차를 빼고 분주하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하루의 삶을 벌써 그렇게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평안히 잠자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일,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그 열심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평안히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20편 1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12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시절에는요, 이 새벽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대를 가봐도요, 온갖 전자 장비로 이 경계를 해요. CCTV 그리고 여러 가지 광학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캄캄한 어두운 밤도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여러분들 경계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고대 시절은 달랐죠. 여러분, 적들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 기습을 많이 공격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이에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때 적들의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제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한 부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그렇게 밤을 지새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잠자는 파수꾼을 믿고 잠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잠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원래 구절은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에도 주시는도다. 이런 구절이에요. 사실은 잠을 준다라는 의미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주시는도다. 뭘 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가 진정한 잠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갖고 있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결국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바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올해는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요,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물론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많은 형제, 많은 자매, 많은 가족들이 부모의 유산, 부모가 남긴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남보다 못한 자리에 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들 가운데요,
여러분들 형제들 사이에 혹은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여러분들 고소고발이 없는 가족들이 없어요. 서로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들 남보다 못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말씀이죠. 차라리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괜히 저를 미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때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여러분, 저같이 번듯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뒤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하여 잘못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 친구는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 생기니까요. 제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학교를 가도 수업을 들어도 그 친구의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미움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을 제가 절절히 느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왜 그 친구가 저를 미워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할까요? 아마도 제가 우연히 그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혹은 제가 했던 어떤 행동이, 어떤 실수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는지도 몰라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요, 그를 용서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평안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요, 그 친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와서 용서를 빌고 그 친구가 달라져야 제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평안을 찾고 나니까 그 친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친구를 대할 때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나니까요.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처럼 그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녹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보다 용서가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괜히 미운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의 마음이 계속 가셔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정당한 미움이라 할지라도 그 미움의 마음이 계속되면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미움과 누구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그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잠언의 기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마치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독이 누구를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데 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안의 미움,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증오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살아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한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없어요. 맛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여러분, 그 음식이 맛이 있던가요?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이 맛을 내던가요?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도요, 밥 먹은 다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평안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제가 큰 교회를 꿈꿨다면 제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재정이 풍성한 교회인가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분노와 염려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말에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실은 경솔한 말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분노와 염려를 누그러뜨리기도 하죠. 따뜻한 용기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들을 삼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위로와 용기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잃어버린 성도의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러한 따뜻함에 그러한 격려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망보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말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모자람들이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교회가 은혜롭다면요, 그것은 비난과 그리고 여러분들 조롱의 말들로 덮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셔야만 합니다. 그의 부족함, 그의 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넉넉함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분노와 염려를 이기는 힘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에서 오는 거예요. 분노에 찬 사람도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미소 하나에 그 마음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염려와 근심, 분노와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분노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시작되면요, 항상 부족함이 생기고 모자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은혜에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일일 겁니다. 우리 아들리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말 들으면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졌네. 예전에 그렇게 막 격하고 괄괄하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쏟아붓던 사람이 야, 뭔가 달라졌네. 뭔가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었네. 여러분, 그게 진짜 변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